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30장 이렇게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낙성이라고 했다는 것은 봉헌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건축해서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 봉헌식에서 부른 시편, 그래서 이것을 노래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지은 첫 번째 성전 낙성가 성전 노래입니다. 악기에 맞춰 불러졌고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탈금에서는 이것을 성소의 집인 성전으로 해석합니다. 성전이 완성될 것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자기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정했고 자료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의 형태와 건축을 맡깁니다. 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레위 사람들이 봉헌식 때에 불렀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데오도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 본성이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 이게 다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전쟁함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죠. 전쟁에서 빼앗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빼앗겼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하다못해 호랑이 가죽까지 다 뺏어갑니다. 호랑이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놋을 빼앗고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이것들 다 갖다가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착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상태에서도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남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그래서 다윗이 반장들과 천부장들, 어른들과 고관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우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요.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신의 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청년 신앙회에서 있을 때 집사님 두 분이 예전에는 다 이 교회가 이 커튼으로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내부가 커튼으로. 그게 하나의 또 유행이었어요. 하나의 양식이었고.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빠르셔야 되는데 이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걸 다 거두시면서 주님 우리가요 주님의 옷 빨아드릴 거예요. 참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자,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체험하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시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전 설교 준비해서 두 가지 동시에 할 때 많아요. 한 자매의 간증을 한 25분 동안, 제가 웬만하면 간증 안 듣거든요. 25분을 들으면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왔어요. 교통사고 나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이죠.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는데 10만 회가 넘어요. 조회수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틀렸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체험하고 보고 깨닫고 배우는 것은 다가 아니다. 이 모든 체험들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성경에다 맞춰야 됩니다. 처음에 간증하는데 영적 세계에 들어갔어요. 빛에 이끌렸습니다. 그래, 그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요. 영적 세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질투가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럼 성경이랑 충돌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면서 이제 간증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본 영적 세계를 얘기해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야. 갔다 와서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그 정상적인 것을 본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다가 아니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잘못 입력된 게 며칠 전에 제가 했어요. 우리 소령, 중령, 대령의 계급장이 저는 민들레인 줄 알았다 했어요. 거의 한 40년 동안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조카가 중령 출신이라 했죠. 내 조카, 야 이거 민들레가 이렇게 멋있더라. 계급장이. 삼촌 그거 무궁화지가 어떻게 민들레야. 제가 우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계급장 달고 다녔던 사람이요. 대다장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내가 가지고 그 민들레라니까 그 계급장 그 우기면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어딘가 우리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저기 목공소 옆을 지나갔어요. 목공소 옆을 지나갔는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봤어요. 근데 대패질을 두 분인가 세 분이 막 열심히 하셔. 대패질 한 요새서 물 하나 줬더니 막 입에 씹어서 제가 볼 때는 대패에서 나무 쪼가리요. 나무 쪼가리요. 그래서 그걸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무 대패는 이렇게 깨끗한데 나무 잘라서 씹어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는 몇 번 그걸 씹어 먹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징어를 잡수지 않았게 한다 생각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자,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나는 전통적인 교회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요. 그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의존의 사색이다 그래요. 계시 의존의 사색.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면 어떠한 교훈도 들을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도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댓글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댓글이 한 2,000개 올라왔어요. 막 거기에 막 동조하고 뭐 감동을 받았다 했었고 저는 전 1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 영적 세계는 있다. 그건 내가 맞다 그래. 영적 세계는 갔다 온 거 맞아. 그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해야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요. 지금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정말 로봇도 이제 사람을 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딥페이크. 딥페이크라는 게 뭐냐면 페이크라는 게 거짓이거든요. 전원일기에서 나온 누구 연예인가 누구 한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서 죽은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 목소리와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았던 뭐 우리 돌아가신 김수미 저기 탤런트인가요? 예수 믿으셨지. 또 거기에 딸내미도 와. 그럼 울어요. 막 울어. 그런데 그 동영상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김자옥 권사님도 돌아가셨죠?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금과 은 가수 아니요. 근데 뭐 노래를 불러요. 우리 김자옥 권사님이. 그런데 막 또 울어. 저도요, 하면 할 거예요, 아마. 하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총각 제 얼굴 갖다가 동영상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 김 목사님 그 동영상 그걸로 하다 설교하면 좋겠어요? 이게 낫지. 머리가 없더라도 이 실질적인 모습이 나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버립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정말 혼동스러운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제 성형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아니요. 사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내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정립되지 아니하면 야, 정말 뿌리째 다 흔들리겠구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사회혁명가입니다. 동성애를 교육시켜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중에 하나가 동성애 교육입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그렇게 교육시키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온지 아세요? 아이들이 50% 이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그런데다가 제가 중고등학교를 전도사 때는 뭐 제가 다 했던 섬겼던 교회에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어요. 여학생들이 대다수죠.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 몇 프로가 교회 다니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 학교는요 60% 이상이 교회 다녀요. 그랬어요. 여학생 학교들이 참 그래도 걔들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정말 열심히 수련회도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주일학교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예?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인 줄 몰라. 그러니 이성 간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도 아니야. 예. 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눈만 맞으면 하룻밤 지나는 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가짜라고요. 내가 봐도 죽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다가 영적 세계를 들어갔다 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14년 동안 함구했습니다. 14년 동안 가히 이르지 못할 만. 이건 사람이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자랑하리니 하면서 무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하나마 셋째 하늘에 끌려가니라. 14년 전에. 그리고 우리는 벌써 지금 처음 갔다 왔으면 지금 난리 났어. 우리 교회에서 벌써 막 끔이 뭐 하나 맞아도 막 그냥 끔에 바닥이 쌓고 그렇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함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마이로다. 이거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한번 간증해서 막 여기저기 교회 불려다니고, 제가 그런 걸 좋아했으면요, 몇 사람 불러왔어요. 불러와도 약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업이 되겠죠?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다시요. 계시 의존의 사세.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래. 성전에서 누구 만나라고요? 예수님 만나라고. 교회에서 누구 만나라고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입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 예?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려고, 예배하게 만들려고 지금 관주를 다스렸어요. 예?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예.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말 안 들으니까. 예?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예? 시편 11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못하게 하셨는가?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자, 또 다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 누굴 만나셔야 돼요?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해놓고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써놨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야 안 하셔요? 하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걸 잘 압니다. 깨닫기도 하고요. 예? 제가 정상적인 건강, 영이 정상적이지 않냐면요, 제가 막 끔얘기 할게요. 끔수에서 벌레들이 막 이렇게 통에 막 벌레들이 가득해.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건 저에게만 해당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안 들으셔도 돼. 안 들으셔도 돼. 그러나 객관적인 진리니 성경은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들. 여기 아들이 누구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지금 사무엘하 7장 14절에 여기 아들이 지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다윗의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속죄소요. 속죄소가 어디 뭐예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를 위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속죄를 위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피요? 이 피는 누구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주님이 다 넘어간다. 속죄소가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 그래서 그가 영감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자,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의식으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제사로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성전은 건물로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건물로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예? 등잔이 있어요. 7 등잔이 있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 또 보세요.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만나 생명의 떡. 두 돌비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영감으로 받았다. 설계도가 뭐로 받았다고요? 영감으로 받았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느니라. 그래서 설계도 그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낙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윗이 준비했는가? 내가 환난 중에, 잘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아이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또 교회 또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한다고. 우린 지금 건축 헌금 하자고 해도 제가 안 했어요. 하자고 해도. 왜냐하면 헌금 목록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렇게 헌금 목록 많다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할 수 있는 양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11조 들어가죠. 다른 헌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총각 집사 때부터 한 사람이요. 그걸 헌금을 내역을 늘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일로 쪼개지고 절로 쪼개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헌금은 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어도 안 했어요. 목록을 안 만들어 놨어요. 뭐 자발적으로 하셔도 되고, 예. 그렇다고 또 돈이 많은데 또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아. 자,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렵더라도 준비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요. 자,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달란트가 100달란트 가지고 10만 명을 용병을 고용합니다. 10만 명을 용병을 고용할 정도예요.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액수가. 예? 10만 명을 지금 우리나라 1년 동안 미군들한테 지출되는 액수가 1조 원이에요. 1조 원. 1조 원이에요. 빨리 통일돼야 돼. 저는 그 돈이 아까워. 국방비에 지출되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최소화시킬 때가 아니에요. 국제 정세가 막 그냥 군비를 지출하고 증강시켜야 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중국들 하는 것 보세요. 자,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했다고요. 그러면서 너는 더 할 것이며 더 준비해. 자, 그래서 이 성전은 누굴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중요한 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열정은 누구의 열정과 연결되냐면요. 보세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이 성전이에요. 성전.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면 다윗이지만 근본으로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여기 본론이 나오네. 나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와 다윗의 나가 지금 일치되고 있어요. 그 열정과 열심이
누구의 열심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이 다윗의 열정 가운데 전달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전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은 다 없애버리시고, 다윗의 시 곧 낙성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